제가 어제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이 1차로 7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손에 성경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보편성을 이 편지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오늘 이 11절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비교적 이 단수와 복수 표현이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힘주어서 말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성경을 쭉 통독하시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 반복을 정말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시리즈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도 지금 몇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까? 7교회죠. 봉인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에 봉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계속 아시겠죠? 금초대는 몇 개가 나올까요? 7금초대. 몇 영이 나올까요? 7영이 나오고 7별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고 계속 7 시리즈가 나옵니다. 7 시리즈가. 7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상징하는 수로 등장을 합니다. 7교회는 그런 면에서 그냥 7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전체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가 유용한 것이죠. 오늘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크게 7교회의 교훈 중을 정리를 해보면 2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7교회 주시는 교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전쟁 중이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7교회들이 치르고 있는데 양상은 2가지입니다. 이 7교회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첫째는 박해와 순교고 두 번째는 바로 타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란 유혹이죠. 박해와 순교는 특히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박해와 순교에 지금 이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는 몇 사람이 10일간 옥에 던져져서 고난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지만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전쟁의 양상은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캇 듀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 대다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박해가 아니라 타협의 유혹이다. 주변 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하라는 지속적인 압력은 강력하며 이는 요한계시록의 몇몇 교회에서도 나타난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으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는 거짓 교사들을 추종했으며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을 받지만 실제로는 죽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교수님이 7교회 상황을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7교회 당한 이 상황들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를 사실 풀어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7교회의 상황은 핍박, 타협 딱 이 2가지 분류로 다 묶입니다. 성도님의 삶은 어떤가요? 비슷하지 않은가요? 세상은 교수님의 말대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 막 이런 것들보다는 타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의 경로를 자꾸
이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탈하지 못하면 길들이려고 해요. 길들이려고 해요. 이건 사단의 아주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방식 아닙니까? 저도 한번 마음에 굳센 결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갈 때 선배들이 얼마나 겁을 많이 주든지 군대를 갈 때 기도해라. 교회가 없는 부대들도 많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교회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좀 목사가 돼야 되니까요. 신학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꼭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결심한 건 뭐냐. 머리에 총이 들어와도 나는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할 거야. 했는데 제가 부대에 딱 가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 쫄병이 그것도 아무도 교회를 안 가는데 종교 행사 가도 됩니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 저부터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제 부대가 생긴 지가 1년이 좀 안 된 부대였어요. 새로 생긴 부대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군종병이 돼서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거든요. 저녁 예배 드리고 오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점호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청소가 다 끝나요. 점호를 앞두고 있고 청소가 다 끝났는데 딱 이제 점호를 받으려고 딱 앉아있는데 제일 고참이 저를 이렇게 딱 이제 군대 용어로는 전문 용어로 갈군다 그러죠. 너 때문에 저 상병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가지 말까? 막 흔들리는 제 믿음을 보면서 너 군대 오기 전에는 머리에 총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 잘하겠다고 해놓고 겨우 이거 고참이 좀 갈군다고 괴롭힌다고 너 믿음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냐라고 하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성도님들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이러한 삶에서의 이 도전들, 믿음에 대한 타협들, 이러한 것들 매일 사실 겪으시잖아요. 물건 하나 살 때부터 시작해서 거래관계 가질 때부터 회사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내가 하는 일들이 양심과 또 믿음에 이렇게 늘 걸림이 되는 이런 일들, 죄는 아니나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불법은 아니나 이런 믿음에 저촉되는 일들을 늘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경험들 다 한 번씩 다들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2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좋은데 왜 편지를 썼냐고요. 성경을 보면 특히 선서들을 보면은 이 사도들이 칭찬만 하려고 편지를 쓴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앞에 칭찬을 하지만 반드시 뒤에는 하고 싶은 교훈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칭찬만 하려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시킨 게 아닙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통일하게 쓴 거예요. 책망받은 5교회도 변질이 있지만 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은 위협이 그들 가운데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 환난과 낙심이 되는 그러한 사역 중에 낙심과 지침이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낙심과 지침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형태의 변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속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이렇게 침체가 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안 읽혀지거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러면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
믿음이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내 삶에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수타니파타의 경전에 작은 경전이 그 중에 하나에 무슨 경전이 있냐면 무소의 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 후렴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 무소의 뿔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영화도 있고 책도 만드는 게 있었죠.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눈을 아래로 하여 새기며 경솔하게 걷지 말고 감각기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범내에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또 다른 구절은 이렇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에 때에 묻지 않은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얼마나 멋집니까? 고개를 아래로 하면서 새기면서 경솔히 걷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각기관을 지키고 정신을 수호하며 번뇌로 넘치게 하거나 번뇌로 불타지도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불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진짜. 속세를 떠나야 돼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살고 누가 다 공급해주면 이렇게 비슷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전쟁인데 가보면 성적과 실적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월급을 받으니 실적을 내야 되고 대학을 가려니 취직을 하려니 성적을 내야 되고 경쟁해서 조금 더 나은 성적과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니 어떻게 번뇌에 불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 도종환 씨 시집에 나오는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시 아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시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마음이 다가오는 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이 7교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면서 요한도 나도 너희와 동일하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어요. 주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핵심은 우리 모두가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흔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단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너 말씀을 들었는데 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너 심지어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는데 너 심지어 순장인데 너 심지어 전도사인데 너 심지어 목사인데 너 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냐? 너 아직도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7교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흔들리는 꽃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괜찮아. 흔들릴 수 있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성도님들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흔들린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특세 한 주간 동안 정말 다시 도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대안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주목해서 영적 저항력, 복구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인 우리 삶에 박해와 유혹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박해와 유혹이 이게 박해만 따라오고 유혹이 따라오고 이게 아니고 항상 박해와 유혹은 쌍을 이뤄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근데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데 흔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건은 뭐냐면 복구력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모두 복구,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다, 떨어뜨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물건을 이렇게 흘릴 수 있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그럼 물건 흘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거 어디다가 뒀더라 하면서 머릿속에 그것을 내 행적을 기억해서 추적하잖아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여라고 할 때 이 회개는 그냥 회개, 우리 하나님 죄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그냥 고백하는 그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리가 경로로 잘못되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로 재탐색합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간 다른 길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해서 다시 제 경로를 찾아가듯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은 길을 가던 것을 다시 제 경로로 회복하는 것을 바로 이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어순대로, 헬라어 어순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억해라, 어디서부터 넘어졌는지, 그리고 돌이키라.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기억해서 따져보고 다시 도전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대신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려고 경로를 잘 회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견책, 책망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냐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보고 복구하지 않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어떤 식으로 타협하게 되던가요? 내가 그렇지 뭐.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던가요? 나는 믿음이 없어. 스스로 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머물러 계십니까? 그런 태도는 우리가 빨리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죠. 기회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잖아요. 관계하시면서도 친구 관계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말해도 듣지 않을 건데, 관계만 나빠질 건데 하면서 말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이 내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왜 나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들이 증명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왜 스스로에게 스스로 도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저앉아 계시나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영적인 복구력,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앞뒤로 보면 문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7교회에 대한 교훈의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요한이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를 봅니다. 요한이 그를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가 알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 요한이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발견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교회의 얘기가 끝난 후 4장은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나요? 요한은 여기서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녹보석과 벽옥과 홍보석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보좌의 주변에 무지개가 쫙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를 딱 가운데 두고 24보좌와 24개의 보좌와 장로들이 24명의 장로들이 그 보좌를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7등불, 하나님의 영인 7영이 그 앞에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이사야서 6장에서 보이는 4 생물이 날개가 6 달린, 그런데 얼굴은 이 여러 가지의 동물의 형상을 한 4 생물이 그 보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4 생물과 24 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좌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인격체들은 이 4 생물과 24 장로뿐이거든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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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4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는 것은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4 생물은 쉬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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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1장부터 4장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중간에 7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포켓처럼 딱 박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1장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로, 그리고 4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로 묘사하죠.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히 보여주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오늘 4장에 나타나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중간에 7교회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회복할 처방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명히 교훈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12 플러스 12이죠. 그래서 12의 이스라엘 지파와 사도들의 12를 통해서 전도된 하나님의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얼굴이 네 가지 형태를 가졌죠. 한 동물은 사자 같고, 얼굴이 사자 같고, 다른 동물은 얼굴이 송아지 같고, 그리고 다른 동물은 사람 같고, 다른 동물은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은 이 온 피조 세계의 생물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은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48편에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하는 시편 148편을 인용하는 것 같아요. 온 피조물, 인간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이 예배의 환상은 온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흔들리고 있는 7교회에게요. 이 환상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또 이렇게 특별 집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예배에 떠올리면 언어적인 또는 감정적인 또는 찬양 또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꼭 찬양이 아니어도 꼭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4장의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영역,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라고 하는 것을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 묘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보좌에 계신 어미하신,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면, 그 보좌를 바라보게 되면 요한처럼 압도되게 되는 거죠. 그 아름다움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요한에게 있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탄식, 이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담대함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일곱 교회는 왜 그렇게 흔들렸나요? 불안할 때, 유혹으로, 고난으로, 타협으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문제 있는 삶의 그 자리, 문제의 그 현장, 그것에 대해 시선과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던가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항상 내 시선은, 내 마음은, 내 관심은 항상 내 밟고 있는 이 땅, 내 삶에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한도 그랬어요. 그의 시선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patmos섬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지금 여기 patmos섬에 갇혀 있어, 이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매우 아름답지만 동시에 매우 매우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입에서 날선 칼이 나온대잖아요. 눈이 불꽃 같다잖아요. 불로 막 이글이글 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7교회를 위해서 화가 나셔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이 분노와 화를 사단을 향해, 7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는 칼이고 공격하는 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이신 거죠.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제 경우를 봐도 제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제가 쌓여 있을 때 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 문제들과 상황들에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탄식으로 나오고 아쉬움으로 나오고 원망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그 자리는, 탄식이 있는 그 자리, 슬픔이 있는 그 자리, 염려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은 안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자리인 거죠.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입니다. 바로 탄식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되셔야 될 예배가 필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이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는 오늘 현장의 한가운데 성도님들 사시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삶의 자리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때고, 왕으로 선포하는 때고,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핍박과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예요.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말고 너의 문제를 집중해, 너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 자꾸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들릴 때, 내 문제로 염려가 될 때, 그때 반사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배 생활 놓치고 계셨다면 가장 기본적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부터 잘 회복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성도님 삶에 가득 채워져 모든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고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실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